우리가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하게 되면 마치 꽃이 지나간 후에 손을 드는 것 같이 응답을 놓치게 되죠.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게 되면 참된 응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비행기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요, 결국은 이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중국을 청도를 강의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이 시간을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보통 이제 비행기 타기 전 2시간 전에는 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또 티켓팅하고 짐 붙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또 화폐를 바꾸고 환율 교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한 2시간 전에 가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잘못 본 거예요. 비행기 시간표를 잘못 본 겁니다. 이게 1시간밖에 안 남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공항 버스 탈 수도 없고. 그래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택시를 부르고, 제가 아저씨한테, 지금 내가 이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최대한 좀 빨리 가달라고. 이분이요, 알았대요. 그때 비는 오지. 야, 진짜 이게 빗 사이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차 사이로 막 가더만요, 그냥. 얼마나 그냥 빨리 달렸는지, 제가 막 긴장해가지고요. 손을 안 잡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시간 안에 비행기를 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 아저씨 운전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집중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한 40분 만에, 45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야지만 이 차도 막히고 했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공항으로 딱 들어가니까는 10분밖에 안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은 공항 직원을 만나는 겁니다. 공항 직원을 만나서 내가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티켓팅 해달라.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제 공항 직원이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짐을 붙이고 티켓팅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거기서 뛰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비행기까지. 얼마나 막 진짜 불이 났게 뛰어갔는지요. 딱 5분 남은 거죠. 5분. 5분 남기고 이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못 보게 되면 허둥지둥 하게 되고요. 또한 시간표를 놓치게 되고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게 되면 모든 게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몇 시에 비행기 시간표다. 그럼 미리 출발하면 되거든요. 여유 있게 한 2시간 전에 도착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여유 있게 있습니까?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이요, 아무리 이 공부를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수능 시간표를 못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다 망치게 되거든요. 대학에 못 가게 되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은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 태초가 뭡니까? 시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고로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덜 주고 이 사람은 더 많고 아니에요. 24시라는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요. 근데 24시간을 1시간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면 24시간을 240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활용하지 1시간으로도 활용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시간 안 간다. 하루가 길고. 근데요. 24시간을 240시간을 활용한 사람은요. 금방 가네. 시간이 부족하네. 이 사람은요. 240시간을 활용한 사람.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정말 시간이 아깝다. 이런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에는 세월을 아끼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언어적으로 기회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뭘 말합니까? 시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주신 기회다. 내가 오늘 이 24시간이라는 그 하루를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은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소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 참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중요한 시간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망사 제껴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최고 축복된 소중한 기회 자리를 줄 있습니다. 내가 시작된 엊그제 같은데 금방금방 가죠? 여러분 하루를 한번 결산해볼게요. 내가 이 10월달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10월 2일까지 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활용했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잘 살았는가? 나를 위해 살진 않았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여러분요, 생각해 봐야 돼.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이요, 30대 금방 갑니다. 40대 금방 가게 돼 있어요. 세월이라는 게 인생이요. 2조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1시간 60분 똑같아요, 2조 시대는. 똑같은 시간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간을 내가 기회로 잘 하는지.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는요, 기다릴 때와 또 도전할 때를 잘 구분합니다. 또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합니다. 이게 시간표를 잘 구분합니다. 그 사람은요, 기다려야 되는데 막 설치는 사람. 또 도전할 기회가 왔는데도 도전 안 해. 이 랩넌트 시기는요, 진짜 한마디로 준비하는 시기에 도전하는 시기. 내가 정말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 기도를 키우고, 시간을 갖추고, 삶의 규모를 준비하는 기회 중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랩넌트 시기가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정말 이게 힘들어요. 50대, 그러니, 내가 다시 시작해보자. 대학에 가서 시작한다고 기회가 주어집니까? 이미 기회는 랩넌트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딱 보이기 때문에. 나설 때는 나서고, 나서지 않을 때는 나서지 않고, 이걸 잘 구분합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그 기간에, 다윗에게는 서로의 기회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춘다. 이미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면 그 다음 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이런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면 학업, 기능, 시대 서밋이 다른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vendor 대회도요. 각인 전쟁에 승리한 것이잖아요. 이와 본주는 각인 전쟁에 승리한 다윗.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을 어릴 때 이미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로 다윗이 어릴 때 이걸 준비한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도전할 상대로 보지 않았지만 다윗은요 도전할 기회. 형들이 이는 교만하다 해도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네, 도전할 기회라. 이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또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 하나님은 24시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아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24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구를 돌리고 그 힘에 어쩐지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24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4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사야 62장 7절에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에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기도해요. 하나님은 24시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다 죽는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가정이 죽고 해가 죽고 교회가 죽고 시대가 죽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전도하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위협해도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 파수꾼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기도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에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24시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24시 기도해보세요. 24시 말씀 붙잡고 24시 전도해 하나님 24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걸 즐겁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만들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해요. 성공자들의 특징이 있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24시 그냥 1시간 1시간을 그냥 쿨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자취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뭔가 도전하고, 뭔가 연구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뭔가 다이어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그냥 이 시간 사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진짜 이건이나 이건이나 이재용 씨 이런 사람 대기업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시간 이런 사람들은 돈 쓸 시간도 없어요. 누군지 알지 않느냐? 너무 실패하는 사람들이요. 쇼핑하고 그러잖아요. 하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백화점 쇼핑할 시간이 없다. 자기 왜? 계속 도전해야 되겠다. 24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24시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공 후에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공자들이 뭔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부를 두죠. 막 이게 이 여자를 막 두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하거든. 뭔가 이게 이 성공자일수록 뭔가 채워지잖아.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24시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영성 24시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영성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이걸 보고 영성 24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24시간 말씀의 흐름을 타는 영적 상태. 24시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는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동기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24시 말씀을 따라가는 24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말씀이 동으로 하면 동으로 가고 말씀이 서로 하면 서로 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세울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아싸 내 생각, 내 경험을 내세운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을 거슬러 올립니다.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요. 말씀에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은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요단 앞에 서면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갈라지냐 이 말이에요. 내 경험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 요단이 갈라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하나님이 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24시 말씀에 흐르는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24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 나라는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르라. 예,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고집을 내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의 길을 줍니다. 특히 뭡니까? 강단의 말씀. 여러분 진짜 강단의 말씀이 100%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 그러면 24시 말씀 성취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네, 24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24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쓰라기도 안 쓰게 되겠습니다. 불신앙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 이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24시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데 시험 들 시간이 어디냐 이 말이야. 갈등할 시간이 어디냐.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요셉이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형들하고 갈등할 시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형들 때문에 시험 들 시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요 해석부터가 달랐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판 것. 이 사람은요 24시 기도 응답받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노예로 가게 하고 포로로 가게 하고 더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죠? 그 문제 속에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24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 답을 못 보거든요. 정답과 응답과 해답.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24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24시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이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니까. 24시 전도만 생각해보세요. 24시 전도만 생각하고 24시 전도 계획을 세우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게 24시 영성입니다. 그러면요 딴짓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딴짓합니까? 24시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이 세 가지가 나의 24시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24시를 할 수 있습니까? 24시 말씀 속에 들어가고 24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대변도 안 보고 24시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낚시꾼들 있잖아요. 낚시꾼들은요 24시 낚시만 생각해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 있죠? 그 사람들은요 24시 마약만 생각한다니까요. 이 사람들 마약하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마약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마약 못하게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철장에 가두면 막 불안해. 손을 떨어요. 금단현상. 근데 마약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술 중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술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을 이렇게 한 모금 먹으면 쓰잖아요. 나는 야 술 한 모금만 이렇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 번 이렇게 먹었는데 핑 돌더라. 우리는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달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술만 가지고도 산다니까요. 술 힘으로 일한다잖아요. 중독자들. 근데 이 사람은요, 술 먹으러 간다면요, 가장 행복해요. 술 먹으러 가는 시간. 이 사람은 온통 술이라. 내가 오늘 또, 점심 때 또 한잔 해야지. 또 끝나고 또 술판 버려야지. 이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24시라.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24시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24시 행복이 돼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요. 야 기도 수첩 해야지. 딱 기도 수첩 오늘 무슨 내용일까? 막 기대와 막 설렘이 막 여러분에게 막 다가오고요. 기도 수첩 딱 메시지 듣는 시간, 강단 말씀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세분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게 되면요 유일성의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릴 때 이미 이게 된 거예요. 이미 17세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거예요. 24시 영성이 된 거예요. 요셉은 기도하는 시간, 정말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요셉에는 행복이라. 그것만 생각하면 힘을 얻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예, 요셉은요, 이 24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24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유일성의 답을 찾아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다가 오히려 문제 속에서요 유일성의 답을 찾아내요. 이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24시 말씀, 기도,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이 속에서 모든 힘을 얻는다. 그러면 다른 발걸음마다 유일성의 답을 찾아낸다. 감옥으로 갔는데요. 갇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유일성의 답을 찾아낸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이게 되면은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다 올라섭니다. 영적인 정상, 영적 서밋이란 말은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무한 삼성이 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하면 나머지는 따른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24시 영적 상태가 안 돼? 왜 나는 24시 영적 상태가 안 돼? 뭔가 나라는 올무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뭔가 나라는 그 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뭔가 나라는 그 함정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올무, 벽, 함정.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면요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벽을 다 깨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면 이 벽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24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 나라는 그 한계는 못 빠져나옵니다. 나라는 그 올무, 나라는 그 벽, 그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24시가 안 돼요. 24시, 영성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24시 영적 상태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찬양 돌려. 지금까지 내 현실을 덮치고 정말 물속이만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언약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24시 영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븐고 우리 아이들이요 각인 전쟁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게임하는 것, 스마트폰 하는 것이 그 시간이 막 행복하고 그 시간에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 수첩 묵상하고 신학원 가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정치기도 하고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합니다. 이게 어릴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해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청정과 명철 요셉의 지혜를 따라오자고 애굽의 술객들과 술사들이 그 바로 왕의 손을 획득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요 확실히 꿈을 해석해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세 친구들 때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세워버려요. 이 다니엘.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학업의 기능의 서밋으로 갈 줄 믿습니다. 내 힘 한계 오게 돼 있어. 내 머리 한계 오게 돼 있어. 어릴 때 세븐고를 통해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왜 렘넌트 7명 자꾸 강조합니까? 왜 요셉 다윗을 강조합니까?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 영적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딱 발견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달란트라예요.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게 작은 일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달란트가. 그게 다윗은요, 목동의 자리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왜? 아니, 목동으로 있으니까 이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이 성실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양을 덮치고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작은 일 속에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갖춰요. 근데 얼마만큼 실력을 갖추냐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작은 일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10% 1% 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골리앗을 딱 준비해서 붙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지. 영적 서밋으로 이미 올라갔지. 또 물맷돌 던지는 실력 있지. 그러니까 뭐 그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뭐 골리앗 춤이야.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식은 죽먹기다. 내가 아버지 양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 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세상 방법 다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과 돌 5개 들고 가세요. 그게 다윗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내잖아요. 우리 자녀를 이런 영성 24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24시 영성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늦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안으로 삼으면 되냐면 모세를 위안으로 삼으면 돼요. 80세 때 영적 서밋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썼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몇 살 살 것인가? 내가 50살이면요 50년 살겠구나. 저는 그래야 한 50년 살겠구나. 그러면 내 50년을 어떻게 냐? 내가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야. 24시 영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거다. 마지막 이제 뛰는 거다. 김동훈 목사님은 이제 80세부터 본격적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확신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얼마나, 지금 80세 다 돼가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왕성하게 목회를 하는지. 왜?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지만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상태를요 24시로 올리라니까요.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안에 막 붙어있는 거 다 뜯어내야 돼. 오랫동안 막 들어가 있는 거 다 벗어내야 돼. 여러분 소가지도 다 바꾸고 여러분 다 이제 뭐 영적 상태 다 바꿔요. 남은 생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4시에 도전하라.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24시 영적 상태, 24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인다. 25시는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24시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25시는요, 이거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것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25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그것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토네이도 같은 그 바람이 부는데 막아낼 수 있어요?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막 이 큰 불이 막 휩쓸고 가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과학으로 막아낼 수 없어요. 이 성령이 이 급하고 강한 토네이도와 같이 급하고 강한 이 화마와 같이 불어닥치는데 이 성령을 막아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셉을요 준비시켜서요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왕으로.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그 꿈을 꾼 나이가 17세예요. 17세. 그걸 이제 너무나 확실하게 꿈을 통해 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형들에게 자랑을 한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그런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나만 꼭 알고 있겠지. 요셉은 너무나 확실히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뱉다니 내 앞에 절하는 건 내가 꿈을 꿨다. 형들이 그래? 그럴 형들 아무도 없겠죠. 그때부터 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죽이래. 여러분 시기 질투는 사단이 임하는 풍모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17세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돼서 왕 앞에 나아갈 때 나이가 30세. 그러면 13년을 노예로 감옥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합니다. 근데 13년 동안 요셉은요 24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그 꿈을 통해 주어진 그 비전을 성취하자. 네, 애굽에만 쌀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기근 들었어요. 그래 결국은요 형들까지 와서 요셉 앞에 절했다니까요. 왜 쌀을 사야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쌀을 팔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복음을 설명했겠죠. 그 꿈이 성취됐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간을 잘 못 맞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요 우리 같은 거 우울증이 잡히고 막 신세 한탄하고 그러게 하겠죠. 낙심하고. 요셉은 기다리고 기회가 되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는 도전하고. 이게 그래서 틀린 시계와 고장난 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틀린 시계는 뭡니까? 한 번도 안 맞아요. 근데 고장난 시계는 어떻게 돼요? 2번은 맞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고장난 시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하게 됩니다.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의 속국에서 정말 해방시킬 그때가 이때입니까? 시간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 실패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시간표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습니다. 그거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의 알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거해. 그러면서요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고 설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는요 기다리지.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24시로 정말 끌어올리면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조급하고 자꾸 설치거든요. 야곱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해중에서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자꾸 조급하고 설치고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눈물 사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24시 축복을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급하지 여러분이 조급하지 하나님 조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이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 감람원에서 이제 어디로 모입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에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요 다락방 운동을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이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요. 이 마가 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이 운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을 닫았다. 이 운동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아니에요. 이 운동을 초대교회 그 운동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면 오순절 날에 맞춰서 하나님이요 성령을 불과 바람 같은 성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북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때 그 유대인들이 15개 나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 그냥 뭐 이런 믿음 없는 경건인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복음만 모르지만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복음만 좀 희미하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다.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24시로 들어갈 때 이런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물론 만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요. 오순절 국가가 그래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그렇죠? 시간표 이런 시간표가 우리 교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 성도가요 3오직 붙잡고 24시 속으로 들어가요. 24시 영적 상태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 성도 랜덤가 마가다락방에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우리 교회는 같은 성도 랜던트가요. 위치도
내게 만든 집도가 김성란 지사님 쫙 그래서 컨트롤 해가지고 기도 수첩도 좀 하시고 우리 김성란 지사님 잘 하시잖아. 우리 여기 민석이 아빠도요. 시작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기도 수첩 같이 모두가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븐곡. 근데 오순절날에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오순절날. 그때 이 날의 삼천제다. 그리고 46절, 47절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이게 말씀 운동이 막 현장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군데 뛰어봐요. 그러니까 47절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이게요. 초대교회 5가지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다니까요. 이런 시간표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24시 영성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24시 영적 상태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요. 이 축복이 미래로 연결됩니다. 미래까지 연결되는 영원 시간표가 옵니다. 이 축복이요. 우리 후대에 미래로 연결됩니다. 본 게임은 우리 랩런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의 근심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먼저 뭡니까? 다윗 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이게 다윗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게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이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왕이 되세요. 내가 성전을 이 마음을 딱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것만큼 큰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네 씨까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은혜가. 그래서요. 그 아들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놓고 하나님께 실수하고 막 이방 여자들을 뭡니까? 정략 결혼하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들이요 1000명이나 많은 후손들이 우상 가지고 곳곳에 산당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네 가문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후대는 무너지리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쪽으로 가려고. 그 죄값을. 근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다. 왜? 다윗과 맺은 영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후대까지 갈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진짜 지금 방황하는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가요, 영원 시간표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이 언약을 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근데 이 축복이요, 후대를 통해 세계복음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내 씨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우리도 구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우리도 아브라함,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요, 이제 바톤이 넘겨지고 전달돼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같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내 씨가, 이 축복이요, 영원한 후대가 시간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이요, 영원 시간표를 통해 누구에게로? 후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그 후손을 통해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도 그 세계복음화는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시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후대까지 이어지고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렘넌트, 이것이 알루티시오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로, 우리가 붙잡은 이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 후대로 연결됩니다. 이제는요, 이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십자가 가가지고 또 그 후대를 나와가지고 벌써 3대가 됐어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들은 뭐 다르더라고요. 렘넌트들끼리 결혼해가지고 하면요, 막 그냥 결혼 나오고 그냥 헌금해버리세요. 야, 이들이 정말 다르구나. 어디 장학금 받으면요, 헌금해버리세요. 야, 뭔가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가르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 요단에서 큰 돌 2개를 치고, 그리고 그 요단가에다가 그 돌을 2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씁니다. 너희 후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시고 하나님이 기념을,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라? 후대에게. 여러분이 전달하는 언약이 후대까지 이어지고 영원시간. 그래서 우리는요, 신명 6장 4절 9절 말씀, 수선이 가기 시작해요. 이게 전도 중에 전도야. 우리 후대를요, 진짜 제대로 된 렘넌트로 세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선자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어요. 우리는 계속 공경하고, 우리 아이 렘넌트들은 잔소리를 들으면 안 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이 영원 시간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 25시, 21가지 본질을 이야기. 근데 진짜 한번 이 21가지 본질을요,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시대에 살릴 응답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24시로 그려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을 25시간의 시간표 속으로 영원 시간표에 연결되어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연결되고 이어져서 이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요 가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